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 앞에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아멘. 드미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드미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독일 태생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초청되어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독일에서 히틀러와 나치가 정권을 잡고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히틀러와 맞서기 위해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막상 독일로 돌아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미 우상화되어 가지고 마치 구세주처럼 온 독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들마저 그 위력에 굴복해서 히틀러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말 가지고는 도저히 독일 교회와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가 체포가 돼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유관순 열사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조선 사람 중에는 일본의 그 제국 논리에 순응하거나 그 힘에 눌려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을 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나라의 독립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맞서 싸운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자 유관순은 동지들과 함께 만세 시위에 참가했고 체포된 이후에는 감옥에서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유관순은 지하 감방에 감금되어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방광이 터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서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경에 서대문 감옥에서 18살의 꽃단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은 복된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신앙은 용기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가계에서 지속적으로 왕들이 세워져서 다윗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일대 왕을 시작한 이후로 여러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물론 왕조가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각각 20명,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남유다에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 8명 정도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왕도 성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제19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13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산당과 우상을 타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의 군대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도 같이 망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의외로 그의 아버지 남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는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같이 봅시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오는 역대하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그의 악행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식을 불태우는 인신제사를 시행했습니다. 산당과 크고 작은 산 각종 나무 밑에서 우상에게 다양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우상 숭배의 진심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타락하여 범죄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경고를 듣지 아니하시면 기근이나 전염병 혹은 전쟁 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의 악행을 보시고 참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먼저 아람을 보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아람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람이 저 멀리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아람을 남유다까지 보내서 아람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보내 또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제18대 왕인 베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베가 왕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북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한 민족, 한 핏줄인 남유다를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잔인하게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날 전쟁으로 남유다의 군사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12만 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그리는 남유다의 왕자 마세야와 국리 대신 아스리감 그리고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수뇌부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가지고 한 방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많이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싶지만 성경이 일부러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고 엄청나게 전쟁이 치열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유다만 12만 명이 죽었다면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안 죽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피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에돔도 와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블레셋도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아수르 군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왔습니다. 왔는데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재물만 뺏어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설상가상 이 모든 불행과 비극은 모두 아하스 왕의 타락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하 28장 1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 하는 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남유다의 비극 중에 가장 뼈아픈 비극은 북이스라엘의 공격이었습니다.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비극 중에 제일 큰 비극은 가족이 싸우는 비극이죠.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북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잔인했습니다. 베가 왕이 이끄는 군대가 하루에 12만 명의 남유다를 군사들을 죽였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8장 8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20만 명을 사로잡아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노략질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 사로잡혀 간 사람들 합치면 순천시 인구보다 2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끌려갔는데도 남유다 아하스 왕과 군대는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됐습니다. 군사가 12만 명이나 죽었는데 무슨 힘이 남아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흡수 통일되지 않고 왕이 살아남아서 나라가 유지된 것이 불행 중 다행,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유다는 날개 없이 추락했고 북이스라엘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통일했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때 베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통일시켰다면 이스라엘은 그때 바로 끝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20만 명의 남유다 사람들과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사마리아로 올라오던 베가 왕과 북이스라엘 군대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성전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승리한 것이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뎃 선지자는 동족 남유다 사람들을 12만 명이나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이끌고 금이 환영하는 베가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뎃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승리에 취해서 동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노예를 삼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보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뎃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역대하 28장 11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유다에 대하여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던 베가 왕과 북이스라엘 군대의 그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인 아사랴, 베레기야, 여이스기야 그리고 아마사도 역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베가 왕과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막아서서는 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요. 오뎃 선지자와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의 반대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결국 베가 왕과 군대는 포로들과 노력한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오뎃 선지자와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은 포로들을 보살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그 사마리아에서 저 지도에 보시는 대로 사마리아에서 여리고까지 포로들을 다 인도에서 돌려보낸 이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18대 베가 왕 이후에 제19대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20만 명에 가까운 포로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던 5대 선지자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예로 전락할 뻔한 위기에서 구원받아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베가 왕과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와 전리품까지 챙겨서 성전가를 울리면서 귀환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살육의 광기로 인해서 감히 그들을 건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행여 건드렸다가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누가 감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귀환하는 왕을 향해서 당신 틀렸어, You are wrong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짧고 쉽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덤벼야 하는 일입니다. 회사 사장님한테도 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직장 상사에게도 하기 어려운 말인데 승리하고 귀환하는 왕을 향해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 5대 선지자와 에브라임 지도자들은 죽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왜 5대 선지자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베가 왕과 군대를 막아섰을까요? 동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동족을 노예 삼겠다고 20만 명이나 끌고 온 것도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을 노예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동족이 종노릇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동족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하는 사람처럼 대우하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두 자유를 주고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데 동족 20만 명을 노예 삼았다가는 어떤 하나님의 벌이 내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 선지자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베가 왕과 군대를 막아선 겁니다. 베가 왕은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만 결국에 그 다음의 왕이 된 호세아 왕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기를 드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과 함께 종교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그 행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했겠지요.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곡시키고 오염시킨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억눌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계란의 바위치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예견했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해라. 저들처럼 살면 안 된다. 저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겠지만 저들의 삶은 본받지 마라. 끊임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면서 예수님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과 권세를 잡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막아서서 예수님은 목소리를 내야 됐습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처세술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은 소극적인 동의이다라는 비판적인 명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유행과 가르침에 대하여 참고 인내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침묵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 사탄의 계략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인내하며 오래 참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자살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히틀러와 나치가 지배하던 독일에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체포돼서 죽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가 믿음의 성도들은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백성들을 억압하던 군부를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돼서 가정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이 시대의 문화와 사악한 권력과 자본의 폭력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동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못 본 채 하고 있습니까? 침묵합니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용기를 내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타협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 나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돌이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덮어두고 침묵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용기 내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녀봐야 자기 삶도 바뀌지 않고 이웃의 삶도 바뀌지 않고 이 사회와 나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남유다처럼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손해가 나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결단해야 됩니다. 손해보고 희생할 것을 알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물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타락한 흐름을 막아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